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처럼 그렇게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엄마가 그거 사탕 좀 나에게 줄래? 그러면 하나는 줄 수 있지만요, 2개, 3개, 4개까지 주는 거는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탕 1개, 2개, 3개, 4개 주는 거를 참 어려워해요. 어른들은 사탕 그냥 다 줘버리고 또 새로 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탕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내 안에 갈급함을, 갈망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 부흥의 불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2007년도였죠. 질 어스틴 목사님께서 그 오륜교회였어요. 12월 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소천하시기 전에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분을 처음 본 것처럼 느껴져요. 뭐 여러 번 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까이, 정말 가까이 강제성 바로 앞에서 그렇게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분 할머니 목사님이셨는데 그 질 어스틴 목사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하나 다 쳐다보시면서 그러면서 질문을 하신 장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고 외쳤어요. 저도 또한 크게 외쳤죠.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했죠.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대가지불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볍게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원하지만 그 누구도 대가 지불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대다수가 그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하고 힘겨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그 무거운 질문 앞에 감히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대가지불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07년도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대가지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도대체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대가지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대가지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무서워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한번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대가지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주님 내가 그 대가지불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대가지불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7년도에 그 질문 어젯밤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연단과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서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남았는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또한 또 베니인 목사님 그 목사님을 또 우연히 기도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캐더린 쿨만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캐더린 쿨만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을 하셨는데 내 앞에는 3명의 남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남자 목사님 다 그 대가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콜링 가운데 반응을 하지 못했다 합니다. 감당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되어지고 마지막에 그때 당시 여자는 사람 수에도 취급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자 가련한 자를 캐더린 쿨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복한 그릇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냥 항복한 그릇 그 한 그릇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은 항복한 그릇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내어드리는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게 바보다 미련하다 온 가족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본능 육체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수치 그 모멸감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것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기뻐하신 게 이게 맞나?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바보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미련하다라고 어리석다, 재능도 없다,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내신다. 감사하지요? 아멘.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항복한 그릇,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항복한 그릇,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베니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대요. 너가 쓰임받고 싶니? 네, 주님. 항복한 그릇, 이 질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베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러면 너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주님, 그 대가 지불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포기해라, 저것도 포기해라, 이것도 내려놓아라, 저것도 내려놓아라, 이것도 내려놓아라, 저것도 내려놓아라. 주님께서 계속 그 베니 목사님의 삶을 다뤄가시기 시작하셨다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위배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는 그런 작업 가운데 베니 목사님은 오케이, 예스 하다가 어떤 딱 한 문제에서 딱 걸려버렸대요. 그게 뭐냐? 어떤 문제에 걸렸을 것 같아요? 돈 문제일까요? 명예 문제일까요? 관상? 회사? 예, 자기의 잡? 응? 자녀? 아직은 그때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라 했을까요? 그 여자친구랑 이제 만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네. 거기서 딱 걸려버렸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이제 만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NO!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대요. 그런데 베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이성 문제, 성에 대한 문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3가지에서 승리하면 승리한다라고 합니다. 첫째, 물질, 탐심이죠. 두 번째, 야망, 명예욕이죠. 세 번째, 성입니다. 성에서 승리하면 승리한다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질되면서 물질의 탐욕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망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적인 타락까지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다가 한순간에 뚝 떨어져 버릴까요? 왜 쓰임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쓰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내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다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뤄주고 계십니다.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빚어주고 계셔요. 참 감사하지요.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소멸의 불로 다 태워주고 계십니다. 정결한 물로 다 씻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부흥의 불씨를 살짝 맛보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지요. 그 불씨를 맛보았는데, 근데 그 불씨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 기름을 담은 그릇 가운데 그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확 타오르겠지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그릇, 그 불이 붙으면 박살나는, 와장창 산산조각이 내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불씨가 조금 임했을 때 박살나 버리겠지요. 내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은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서 계속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불처럼 느껴졌던 그 부흥의 불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불을, 부흥의 불을 끄는 방법은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범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러할 때 그 부흥의 불은 꺼지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며 부흥의 불이 붙으려고 할 때 계속 열심히 끄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참 안타깝지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불을 붙이고 불을 더 전이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붙을 때마다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안타까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불을 끄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16절 이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분인가? 근심도 하시는 분인가? 성령님 기뻐하시는 분인가?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소멸되어져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더 활성화되어져서 더
커지기를 원하지 그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소멸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주님, 내가 성령님을 정말 근심시키는 안타까운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무엇이냐? 우선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을 받았고요.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방언을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매일같이 4시간 이상씩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이제 교회로 와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는데, 그러면서 주님, 내가 그냥 우선은 이 방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하겠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방언 통역도 못하고 내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는 호흡이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다. 주님,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셨고 기도는 대화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영이 더 민감해지기 시작했고요. 내 육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육의 본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을 주셔요. 어떤 감동일까요? 제일 감동받기 싫은 감동 뭘까요? 금식해라. 네, 가장 자주 주시는 감동, 금식해라. 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금식해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라, 너 자신이 육이 죽기 위해서 금식해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해라, 뭐 다양한 이유로 날마다 금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했을 뿐인데, 순종함으로 했을 뿐인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 육의 소욕이, 육적인 본능이 점점 힘을 잃어가더라고요. 육을 죽이는 지름길이 무엇이다? 금식이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던 그 육의 본능들이 금식 가니까 힘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리고 방언으로 충만하게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영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졌어요. 속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안 되던 것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내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요, 내 육의 소욕이 점점 힘을 잃고 계속 비실비실 약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요? 반대로요, 또 성령님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더 환영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에 더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더 민감해집니다. 성령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싫어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내가 불순종하면 성령님께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소멸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소멸하시는구나. 육의 소욕을 선택하고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하는 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육의 본능은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성령을 소멸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어려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시키고 싶지 않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졌고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계속 더 두텁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여기를 보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완고한 마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는데 멸시할까요?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고하게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부단히 많이 애를 쓴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악해졌지요.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구했어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눈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눈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 거룩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을 빼앗기면 전부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호기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화 속에서 사는 공주님처럼 그렇게 딴 세상에서 좀 살았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막 얘기를 해도 저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그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4차원 속에서 온 사람 같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악, 죄악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 가운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계속 차단했습니다. 제가 감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 악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이 순수함을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의 악함과 사람들의 악함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힘겨운 그런 현실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심령을 저에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언사역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저에게 생명입니다. 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는 것, 그리고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저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걸 빼앗기면요, 제가 어둠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어린아이 같이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순수한 영성, 맑고 깨끗한 영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 틀인데, 이거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붙잡고 여기 왔습니다. 외골술처럼 제가 좀 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붙잡고 왔습니다. 순간순간 빼앗길 때도 있었지만 다시 되찾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버리고 정결하게 계속 관리하면서 여기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그것은 많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노련미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계시가 맑을까요? 어른들은 왜 계시가 둔탁하고 깨끗하지 못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이 맑고 깨끗해야, 하나님과의 통로가 깨끗해야 맑은 계시, 깨끗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탁해져 버리고 더러워져 버리면 계시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부터 온 계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생명인 우리에게는 맑고 깨끗한 영이 생명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지금까지 저를 보호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애기 엄마들, 매일같이 애기들이랑 마주치고 애기들이랑 같이 놀고 애기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애기 엄마들을 보세요. 맑은 계시를 많이 그래도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받는 환경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노출되는 분들 보세요. 계시가 혼탁합니다. 탁합니다. 하나님부터 온 계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았다라고는 많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맑고 깨끗한 영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맑은 계시를 받는 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계시의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하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계속 버려버려야 돼요. 악에 관심을 두거나 초점을 빼앗기는 일 없이 계속 하나님께 초점 고정,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초점 고정, 주님께 집중, 이것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했지요. 성령님을 계속 더 민감하게,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더 민감하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더 민감하게 나아갑니다.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께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집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더 민감해지고요,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께 민감하다? 그거 다른 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영에 민감하다? 그거 다른 영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의 마음이 큰 자입니다. 그 갈망함이 크기 때문에 대가 지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대가 지불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님께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른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기도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반대로요, 육체의 소욕의 사람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나는 성령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는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는 자,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따른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서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입니다.
반대로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님께 민감한 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님 따라 행할 거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기름이 있어야 성령의 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많이 하면 할수록 기름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기름이 쌓여 있어야 불이 붙었을 때 오래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속이 가능합니다. 기름 없이 불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기도의 줄을 그동안에 잘 잡고 버텨왔는데 이 몇 주간 기도의 줄을 놓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주 앞에 기도를 쉬니까 편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걸어 다니는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은 마른 뼈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매일같이 기도 3시간 채우겠다고 아주 열심입니다. 참 예뻐요. 그런데 동기는 예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매일같이 지금 이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을 채우겠다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얼마나 예쁘던지요.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주님 앞에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대가 지불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화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하지 않는다면 마른 뼈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겹다가 나중에는 좀 괜찮네. 이제 기도하기 힘드네. 기도 안 하니까 그냥 놀러 가기 편하네. 이러면서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요. 하늘의 것이 멀게 느껴집니다. 땅의 것이 점점 가까이 느껴집니다. 또한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 기도의 삶, 예배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줄을 놓쳤기 때문에. 기도줄을 놓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소멸해 갑니다. 성령님께서 소멸해 간다라는 사인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점점점 멀게 느껴지는 것. 기도의 자리가 힘겹게 느껴지는 것. 말씀의 자리가 힘겹게 느껴지는 것. 예배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반대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활활 타오르면서 더 크게,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전이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은 멀어져 가고 하늘의 것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이 즐거워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되어지면서 더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인이 기도의 자리가 기쁩니다. 말씀의 자리가 신이 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갈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점점 소멸해 간다라고 하는 사인이 무엇이냐? 거룩에 대한 감각이 줄어듭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소멸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거룩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에 대해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음란에 대해서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거룩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즐겁습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소멸해져 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보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시간이 더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가운데 거하는 그 시간보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는 그 달콤함이 좋아서 계속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빠른 걸음으로 그 죄악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져 가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이제는 멀게만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그냥 때우는 것처럼 내 영혼의 터치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해져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그 이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감각 없는 자,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이러한 자는요, 또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그 안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요, 문자적인 말씀, 죽은 말씀, 능력 없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면 그 말씀을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삶.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자,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소멸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이중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 그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님을 속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먼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스타트가 뭐였냐?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첫 단추,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삶, 여기에서 오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 불순종을 하면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된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는 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치 않지만 성령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근신시키는 자,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는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뭘 했죠?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아넘겼구나. 내가 잘못했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멀어져서 성령님께 둔감해지고요, 성령님께 둔감해지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요, 거룩에 대해서 둔감해지고요, 그리고 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요, 육의 소욕이 점점 커지면서 육의 소욕을 더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육의 본능을 계속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중적인 삶, 가식적인 삶, 종교 행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몰라서 못할까요? 알면서도 못할까요? 이제는 그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져서 죄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의 소욕은 점점 커집니다. 육의 본능은 점점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고 서로를 대적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수록, 육체의 죄악을 먹을수록 성령님은 계속 근심하고 소멸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서클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합니다. 후회는 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죄는 합니다. 죄책감은 갖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그 악순환의 서클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 성령을 소멸하는 자의 특징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서클, 이 악순환의 서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도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했다라고 후회는 하는데 다시 그 죄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달라고 회개 기도를 붙잡고요, 작정하고 가야 됩니다. 회개 기도는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합니다.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끊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되는데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가 될 때까지,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쉬우면 누구나 다 할게요.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회는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후회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가요. 주님, 내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의 영,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내 체면, 내 수치 이거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날마다 부르짖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후회하는 삶에 그쳐서 성령을 근신시키는 자, 성령을 소멸하는 자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얻고 그 옛 습관, 옛 자아에서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계속 차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가기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계속 차오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노는 쾌락보다, 세상에서 즐기는 그러한 쾌락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러서 밤새고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더 행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물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노는 그 시간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뛰어노는 것,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 시간이 더 행복하다 합니다. 은혜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참 예쁩니다. 어떻게 그 아둘람 동굴에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엄마랑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사냐고. 요즘 아이답지 않다고. 나가고 싶다고, 놀고 싶다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떼쓸 나이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들 정말 귀하다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지요. 너무 귀합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육의 소욕은 세상으로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노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을 거부하고 육의 본능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금식하는 것이고요.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시켜서 놀지 않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더 전이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싶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속 오시면 거룩에 대한 갈급한 마음, 거룩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더러운 거, 음란한 거,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역겨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소멸하면요, 더러운 거, 음란한 거 달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소멸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되어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무엇을 따라가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무엇을 더 추구하면서 나아가는지,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전이가 되어지면서 활성화되어지면 성령님께 민감한 삶, 성령님께 더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더 차오르게 되어집니다.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갈급합니다. 너무 목말라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제가 주님의 성전에서 지금 일주일 넘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공기가 탁하니까 답답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갈급해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 성령의 불에 목말라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제가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달라고, 주님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거를 밤새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활성화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이 고정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한 그릇, 거룩에 대해서 더 갈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부흥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다 강조하시던가요? 거룩입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으셨나요? 거룩입니다. 회개입니다. 부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룩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회개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부흥이 임하는 것은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고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불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악한 것, 육체의 소욕들이 다 소멸의 불로 태워져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회개의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이 임한 그곳 가운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다 회개를 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엉엉 울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거룩의 목숨을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 거룩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망령되이 일컫는 그 멸망의 길, 짐승의 본능을 따라 삶을, 음란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단번에 짐승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번에 더럽혀지는 방법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이지요.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자기를 더럽혀서 행음하는 것, 음란을 행하는 것, 우상 제물을 먹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더러운 쓰레기를, 영적 쓰레기를 먹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음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네,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거룩을 더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 활성화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중적인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악순환 되어져가는 그 서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묶인 것들 끊어지네. 아멘. 기도하는 자만이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어둠의 늪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8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됐고, 그때는 그냥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려고, 순종하려고 저는 애를 썼는데,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면서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고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높아진 마음들을 박살내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져요. 주님,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내가 느끼면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있어야지만 저는 입이 열리는 자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정지하고 입술은 굳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근심하느냐? 아, 그렇구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충만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또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기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매 순간마다 갖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가짜다라고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지 않으시면, 임재하지 않으시면 나는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있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현재 골수를 쪼개고 혼과 골수를 잘라놓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날선 검으로 강력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그러한 문자적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교훈 얻었다, 그냥 좋은 말 들었네,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여기서 끝납니다. 지금 그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터치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환이가 5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경환이를 만져주셨고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뽕 하고 뒤로 나가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5살 된 경환이에게 4살이었나요? 5살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5살 된 경환이에게 제가 경환아 왜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내뱉었어요. 경환이가 I don't know, 난 모르겠어요, 내가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지? 그냥 저는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그랬더니 경환이가 심각하게 일어나더니만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높이 꽂아서 내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2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얹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방언을 막 하면서 God touch you. 엄마, God touch me.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어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어요. God touch me.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람들을 God touch you, God touch you, God touch you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성령님의 터치를 받았어요.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그 터치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God touch you, God touch you, God touch you.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항복한 그릇, 빈 그릇,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릇, 그 질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주님 앞에 빈 그릇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신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 회개하지 않는 삶, 성령님을 속이는 삶,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며 육체의 소욕을 결단하며 육체의 소욕을 먹으며 따라서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나의 완악함을, 나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청종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안타까워는 하고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되어져 가는 이 가식적인 삶, 회개하지 않는 삶 속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기도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은혜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질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삶,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그 패턴을 이제는 거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님께 민감한 삶,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빛과 어둠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흥의 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흥의 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귀가 있는 자들은 깨어서 들을지어다. 주님, 귀 있는 자들은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깨끗한 그릇, 회개하는 삶,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의 그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한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의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거룩의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